자, 오늘 주제는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돈, 재정을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돈, 재정을 통치하는 것. 원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복을 주었는데 무슨 복을 주었느냐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또 땅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다스릴 수는 없고 또 사람을 다스릴 수는 없어요. 사람을 다스리는 대상이 아니죠. 섬기는 대상이고 하나님 예배의 대상이고 하나님과 사람 이외에 귀신이 되었든지 천사가 되었든지 미생물이 되었든지 아니면은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곰팡이균이 되었든지 질병을 일으키는 것들이 되었든지 기후가 되었든지 병이 되었든지 죽음이 되었든지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죠. 그래서 그 증거로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들에게 각각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근데 불행하게도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사탄에게 순종해 가지고 그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아담에게 인류에게 저주가 임하죠. 저주가. 창세기 3장 17절 합독해 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따로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저주로 인한 것이 질병, 죽음, 전쟁,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가난이에요. 가난. 저주의 결과 중 하나는 가난입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나랏님. 임금님도 대통령도 가난은 구제하지 못한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가난은 저주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기 때문에. 저주기 때문에 구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탄이 합법적으로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는 합법적으로 사람들에게 저주를 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는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해서 질병을 주는 것이고 우리의 부를 도둑질해서 가난을 주는 것이고 우리의 평안을 도둑질해서 전쟁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엔 죽이죠. 죽여.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음이 왔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이죠. 합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왔어요. 포로된 자에게 복음이 왔어요. 자유케 되게. 눈먼 자에게 복음이 왔어요. 다시 볼 수 있게. 눌린 자에게 복음이 왔어요. 자유롭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회복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저주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저주가 없다. 이제 죽음의 저주 없다. 믿습니까? 질병의 저주 없다. 분쟁의 저주 없다. 가난의 저주 없다. 할렐루야.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리하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끊어진 가난의 저주는 끊어졌어요. 고린도서 8장 9절이죠.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을 지고 십자가로 갔습니다. 우리의 가난함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셔가지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풍성하게. 그리고 이 시즌이 왔습니다. 풍성하게 되는 시즌이 왔습니다. 풍성하게 시즌이 왔어요. 말세에 부의 이동이 있습니다. 알리와 함께, 알리야와 함께 부의 이동이 있어요. 알리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알리야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든 내 빛으로 왕들인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사야 60장 4절에서 5절 합동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할렐루야. 4절은 자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온다. 이게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게 1948년 5월 14일 200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이 재건되었잖아요. 재건되고 난 이후에 그때 당시는 몇십만 명뿐이 없었어요. 지금은 약 700만 명 이상이 사는데 몇십만 명 못 썼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저들이 열방에 다 흩어졌기 때문에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방에서 와요. 북쪽 러시아 쪽에서도 오고 있고 또 우리 동쪽 아시아권에서 오고 있고 남쪽 아프리카에서 오고 있고 서쪽 남미 북미에서도 오고 있고 열방에서 오고 있어요. 먼 곳에서 오고 가까운 데서도 오고 딸들은 안겨오고 그와 동시에 바다의 부가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돌아온 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보십시오. 3900년 전 요셉.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분의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분 이삭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쌍둥이 둘째가 야곱. 큰 아들은 에서였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11번째 아들이 요셉. 요셉에게 부가 임했습니다. 요셉에게 부가.
근데 사실 그에게는 이 육체적으로 본다면은 부가 올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형제들 중에서 12형제들 중에서 요셉이 가장 어여쁨을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형들이 시기해 가지고 죽이려다가 죽이지 않고 그 상인들에게 팔았잖아요. 노예로. 상인들이 돈 그것을 가지고 또 애굽의 장군 집에 또 팔아 넘겼고 그 노예가 된 거지. 노예로도 가당치도 않는데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미혹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나를 성추행했다 해가지고 고발해서 감옥에까지 들어갔죠.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그가 부를 경험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강력한 능력과 역사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을 통해 가지고 7년 대풍년 때 엄청난 곡식들이 남아돌 때 헐값으로 다 사서 7년 대흉년 때 몇 배로 해서 팔았어요. 그래서 이집트 전역에 있는 부가 다 바로 왕과 요셉에게 왔고 주변 나라의 부가 다 바로 왕과 요셉에게 왔어요. 엄청난 부를 누렸죠. 엄청난 부. 그래서 이 부는 열방을 먹이고 살리는 부였어요. 이제 앞으로 그때가 왔습니다. 그때가 오고 있어요. 좀 전 세계적으로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 봤던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냐. 어둠이 땅을 덮고 있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시작됐고 공산주의, 이슬람 다 시작됐어요. 이게. 그리고 글로벌리스트 보이지 않는 세계 정부들이 점점 전 세계를 통제하고 장악하기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점점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죠. 캄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빛을 발하는 유나이티드 교회가 되길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돼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부의 이동을 시켜요. 재정 이동을 시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의 이동, 재정 이동을 시켜요. 왜냐하면 어둡고 캄캄해질 때 사람들이 점점 못 살게 돼요. 잘 사는 사람도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더 못 살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재정이 필요해요. 그 부의 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가 이동되는 것 같아요? 부가 이동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이 책들이 부의 이동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부의 이동이 왜 쏟아져 나오고 있겠을까요? 부의 이동이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3개만 했는데 되게 많아요. 되게 부의 이동에 대한 책이. 3개만 제가 올려놨는데 지금 부의 이동의 시즌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부의 이동에 대한 책을.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재정을 통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재정을 통치해야 돼요. 재정을 다스려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에 오산리 우리 6월절 성회 때 이제 말씀을 전할 때 킹덤의 시즌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재정을 통치할 때가 되었습니다. 재정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고 재정을 통치하는 사람이 있는데 재정의 노예가 된 사람은 재정을 따라가는 사람이지만은 재정을 통치하는 사람은 그 돈이 그 사람 앞에서 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얘기할 거예요. 나 좀 제발 좀 당신의 뜻대로 사용 좀 해주세요.
이때 은혜 많이 받았다네 또. 여러분 그 시즌이 왔어요. 그때가 왔습니다. 재정을 통치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재물을 통치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합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재물은 섬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섬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섬겨야 할 뿐이시고 경배해야 되고 경외해야 되고 예배하고 찬송해야 될 거룩하신 분이지만 돈은 아니에요. 재정은 아닙니다. 재물은 아닙니다. 재물이 돈이 우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저 여러분 통치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왜? 아까 우리 창세기 봤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빼놓고는 모든 대상이 다 통치의 대상이에요. 당연히 돈이 포함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돈이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 목적입니다. 돈이. 그럼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왜 돈을 벌려고 하죠? 여기에 제대로 대답한 사람을 저는 별로 못 봤어요. 정확하게. 그냥요. 돈 많으면 좋잖아요. 없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하는 얘기예요. 이미 재물은 그 사람을 노예로 삼은 거예요.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예전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술을 이렇게 마시게 됐는데 술을 마시면 별 얘기들이 다 나와요. 술 애찬론이 그렇게 또 술 애찬.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술을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신다. 계속 들어가면은 술이 땡겨요. 술을 마신다. 또 계속 들어가면은 술이 사람을 먹는다. 알코올 중독자들의 삶이겠죠. 그럼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통치하지 않으면, 돈을 다스리지 않으면 돈이 그 사람을 통치해요. 돈이 그 사람을 다스려요. 왜? 재물이란 단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재물이란 단어가 만몬신이에요. 만몬신. 신이라는, 재물은 만몬신이라는 단어예요. 재물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맘모나스라고, 맘모나스. 신성화된 허욕, 영적인 허욕이에요. 영적인 허욕. 돈, 만몬신, 신이단 말이에요. 신. 재물은 신이에요. 신. 귀신.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재물의 노예가 된 것을. 세상 사람은 당연히 모르고 그리스도인들도 잘 몰라요. 자기가 재물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치한 자가 아니고. 이거 뭐 하는 거죠? 개업했을 때 이런 것 장면 많이 하잖아요. 돼지머리 딱 올려놓고 거기다가 돈 쑤셔넣고 5만 원권 쑤셔놨어요. 여기 5만 원권. 이게 이 돼지는 참 죽어도 괴로운 것 같아. 확 쑤셔넣고 입에다 쑤셔넣고 귀에다 쑤셔넣고 코에다 쑤셔넣고. 만몬신에게 절하는 거 있는 거예요. 만몬신에게. 재물신에게, 만몬신에게 절을 한단 말이에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만몬신에게.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 우리가 만날까요? 만나지 않을까요? 수시로 만나죠. 그럼 그 사람의 온 만몬신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음악하는 가수들이 노래 연습해요. 이제 음반 내기 위해서, 음원 내기 위해서 노래 연습해요. 노래 연습하다가 소리 들렸다는 사람 가끔 들어보지 않았어요? 귀신을 봤거나 귀신 소리 들었다. 그럼 그 음반이 대박 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했으니까. 귀신이 만몬신의 노예가 된 것이죠. 만몬신. 그래서 우리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얘기하죠. 돈의 노예가 되지 말란 얘기잖아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여러분 재물은 숭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통치해야 할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돈은 다스려야 돼. 재정은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운명.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재정을 다스릴 수 있는가,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재정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 목적이 이끄는 삶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목적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았는가요? 아직 안 했다면 꼭 하기를 축복합니다. 꼭 하기를 축복해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자녀들의 직업이 뭐가 제일 되기를 바라는가요? 의사, 판검사. 왜 그러죠? 돈 많이 버니까요. 돈 많이 버니까. 그래서 그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야, 너 의사 아니면 판검사 돼. 왜? 돈 많이 벌어. 돈 많이 벌어. 여러분 이것은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자녀들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데 너는 돈의 노예가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넌 돈의 노예가 돼. 목적이 이끄는 삶, 재정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지만은 어떤 사람은 나는 난치 질병을 치료해서 난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드물지. 이 사람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난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싶습니다.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난치 질병을 정복하고자 의사가 됩니다.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여러분 최근에 부산의 슈바이처 박사로 일평생을 헌신해 왔던 안용모 의사 원장님이 4월 19일 날 세상을 떠났어요. 피곤하시면 일어서세요. 이분이 이제 92세인데요. 이분은 부산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범천동에서 50년을 의사생활했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거. 부자들이 사는 곳이 아니고.
1963년에 문을 열었죠. 그리고 의료보험이 생기기 전까지는 진료비를 다른 의사들에 비해서 반만 받았어요. 반만. 다른 의사를 10,000원 받는다. 얘기하면 5,000원에 받는 거. 5,000원.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그게 한두 건이 아니니까 부산의 슈바이처로 불렀어요. 슈바이처. 이분이 의사 생활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 돕는 거였어요. 어려운 사람 돕는 거.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돈이. 환자가 얼마나 많이 왔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에 150명 이상씩 와요. 막. 아예 그래가지고 집을 병원 위에다 했어요. 수시로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한밤중에도 문 두드리는 거예요. 문 두드려. 그럼 가서 또 치료해주고. 자다가 일어나서 치료해주고. 왜? 이분 목적이 뚜렷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섬기자. 가난한 사람을 섬기자. 여러분, 그분의 아들이 2011년 재산 절반 1,5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개발한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 배포했고. 이 사람이 누구 같아요? 안철수. 2대에 걸쳐서 엄청난 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00억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150억도 아니고 15억도 아니고 1,500억. 백신 프로그램. 우리 컴퓨터 하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것을 돈으로 따지면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몇 조 될까? 몇 조. 그리고 무료로 배포해주고. 왜? 아버지 안영모의 삶이 목적이 뚜렷했어요. 아들 안철수도 목적이 뚜렷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많이 있으면 좋다니까요. 이건 돈의 노예예요. 돈의 노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돈을 정복하기를 원해요. 재정을 정복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도록. 할렐루야. 잠언 28장 27절, 잠언 19장 17절 합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척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해야 하는 일을 얼마나 하였습니까? 후원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수입의 얼마를 하고 있죠? 수입의 얼마? 힘써서 많이 하셔야 돼. 힘써서 많이 하셔야 돼. 제가 이제 약국할 때 많은 사람들 좀 제 나름대로 도왔잖아요. 많은 사람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연배가 많으신 이제 여자분이 이제 저희 집에 단골이 있는데 그분 예수 믿어요. 예수. 근데 남편은 불교 골수분자예요. 골수분자. 이제 몸이 아팠어요. 그분 남편이. 그래서 한번 모시고 오라고 그랬더니 죽어도 안 오시다가 결국 왔어요. 결국 와서 이제 제가 약으로 치료를 해드렸는데 오는 첫날 딱 만나자마자 어유 젊은 양반 구제를 많이 하고 있네. 귀신들이 아는 거예요? 귀신들이 아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는 나라도 구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구제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니까요. 나라에 맡기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가난한 자를,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목마른 자를 섬기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재정을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지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섬기고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정을 통치하게 만드셔요. 믿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 월세 낼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월세 낼 수 있는 돈을 후원해 주셨다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했으면 좋겠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걸 들으면은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저렇게 가난하구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에 월세 이상을 벌어요. 하루에 수십만 원 수입이 돼요. 하루에 수백만 원, 하루에 수천만 원. 아니 예수 믿지 않아도 이렇게 되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재정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월세 못 내가지고 빌빌대면 되겠어요? 아니죠. 아니지.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처음에 굉장히 부흥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예수 믿고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서 그랬어요. 가난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 도와주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이 와 예수 믿으면 괜찮구나 해서 이제 다 부유해졌는데 나중에 점점 지나고 보니까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더 부자가 됐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간증은 여전히 그거야. 사업 어려워서 지금 1억만 보내주세요. 1억 좋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하루에 1억을 벌고 있는데.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시면 안 돼. 재정을 통치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거예요. 부르시면 재정을 통치해라. 정복해라. 그래서 돈에 벌려고 하는 목적,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내가 뭘 위해서 살 것인가? 뭘 위해서 내 인생 헌신할 것인가? 돈이 목적이라면 돈이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는 통치자로서의 목적을 발견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통치자로서의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통치자로서. 나는 개혁을 시키겠다. 나는 정치를 바르게 하겠다. 목적이 있어야 해요. 목적이. 두 번째, 재정을 통치한 두 번째 원칙.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하라.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고 염려해서 전전긍긍하고 구하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월세 좀 보내주세요. 월세.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이 간증할 때 그 얘기했을 때 저번에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월세를 낼 돈이 없어요. 그 방도 그 룸도 이제 뭐 원룸 스타일인데 원룸에 월세를 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살다가 안 되겠다.
나는 재정을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자 보세요.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셔요. 제가 월세를 못 내고 있어요. 제가 월세를 못 내면 누가 더 힘들까요? 제가 더 힘들까요? 아버지가 더 힘들까요? 아들이 월세를 못 내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자, 여기에 이제 저하고 삼일째 하나님이 있습니다. 월세가 60만 원인데 60만 원을 가정하면, 자, 제가 15만 원 낼 테니까 성령 하나님 15만 원, 성자 예수님이 15만 원, 성부 하나님 15만 원 다 내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나 이제부터 월세 걱정 않고 살 겁니다.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때부터 월세가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요, 자기들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는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 먹을 것, 자기 입을 것, 자기 마실 것, 자기 잘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다 아신 분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세 자녀를 양육할 때 그렇게 키우지 않았거든요. 얘가 갓난 애들이 딱 자라면서 아유 더워 죽는 여름이 오고 있구나. 아빠 더워 죽고 있으니까 나 여름옷 준비해 주세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얘가 원하기도 전에 미리 여름옷을 준비했어요. 가을이 오기 전에 가을옷을 준비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옷을 준비하고, 신생아일 때는 모유와 우유를 섞여 먹이고, 분유를 섞여 먹이고, 또 이제 한 6개월 지나면서 약간 이유식을 해주고. 그건 누가 한 거예요? 누가? 엄마 아버지가 한 거죠. 애기가 원해서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엄마 아버지가 알아서 한 거예요. 그의 필요를 다 알고 있는 엄마 아버지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이런 필요를 다 아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다 준비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11조 떼먹는 사람들 회개하셔야 돼. 말라기 3장 8절 9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왜 11조를 내지 않으면, 봉헌물을 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까요? 왜 저주받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아요. 11조를 내지 않고 감사헌금, 구제헌금을 섬기지 않은 분들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 책임지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 방법으로 돈을 벌고 내 자원으로 돈을 벌겠으니까 하나님 신경 끄십시오. 내 방법으로, 내 자원으로 내가 돈 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신경 꺼요, 정말로. 그럼 그 사람은 이미 재물의 노예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재물 신이 그 사람을 딱 잡아요. 귀신이 그 사람을 잡는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가난하게. 저주받게 만들고.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분이심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는 믿음의 예물이라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자원으로 돈을 벌려고 해요. 결국 그게 다 이제 공탑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나서 후회하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더 많이 그러겠죠. 더 많이. 그죠? 자기 방법으로. 우리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 부가 이동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11조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말라기 3장 10절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거기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았나 보라. 할렐루야. 제가 신앙생활하고 나서 11조 하고부터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약국이. 엄청난 부흥이 있었었죠. 환자도 보내줬지만은 그 환경을 또 조성해줘. 잘 될 수 있는 환경. 우리 약국 그 코너에 약국 자리가 있었는데 앞에 횡단보도가 우리 약국 자리에 놨어요. 횡단보도. 또 시장이 형성이 되고 사람이 몰려들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병을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고 제가 1987년 알레르기 피염의 원인을 알았고 1988년 전립선염의 원인을 알았고 1988년 당뇨의 원인도 알았고 저만 완벽하게 치유했어요. 당시. 하나님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셔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세요.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고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잊습니다. 믿습니까? 자녀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우리가 잊기를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가 잊기를 바라요. 그럼 삼성그룹이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이죠. 전 세계에서도 굉장한 큰 기업이고 이 삼성기업을 창조하신 분이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이죠. 이병철 회장이 아들이 여러 있었는데 그중에 이건희 아들에게 삼성그룹을 물려줬어요. 이건희 회장은 돌아가시면서 아들 이조영에게 삼성그룹을 물려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재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재용. 이재명 아니고 이재용. 그럼 여러분 무엇에 하루 종일 집중할 거예요?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자는 것에 걱정, 염려 많이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기업을 확장시키고 어떻게 하면 기업을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영역을 넓혀가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후자. 그럼 몇 퍼센트를 집중할까요? 기업에다가 유업에다가 99% 할 거예요. 99%.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할 거야. 하루 종일. 계열서도 많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해. 하루 종일. 왜? 아버지가 준 유업을 확장시켜 나가니까. 또 이병철 회장은 아버들 이건희가 그 아버지 유업을 더 크게 만들기를 원했을까요? 쫄아들게 만들기를 원했을까요? 크게 하기를 원했겠죠. 이재용 아버지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기업을 물릴 때는 삼성그룹을 더 크게 키우라는 소원을 두고 물려줬겠고. 그럼 대를 물려서 다 기업 유업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기업 유업에만. 그럼 여러분 누구 유업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유업. 할렐루야. 그럼 거기에 올인하셔야 돼요.
거기에 올인하셔야 돼요. 올인. 거기에 올인하셔야 되지 않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자기 아버지 유업에 기업에 올인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해? 뭐 하는 거예요? 응? 도대체 저와 여러분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 번째는요. 재물 통치하기 위해서, 재정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의 나라를,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해야 돼. 오직 그의 나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럼 이재용 회장이 의식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기업이 발전할까요? 아니겠죠. 기업이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의식주는 당연히 해결되는 거겠죠. 믿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그의 나라에 올인하면은 의식주는 당연히 따라온 게 당연하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당연히 따라오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의식주에 올인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올인한 게 아니고 그의 나라에 올인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미 그 사람 돈이 우상이니까 재물신이 그 사람 잡는다니까요. 귀신이 그 사람 잡아요. 그래서 저주하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구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기를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게 또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가 뭐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물론 맞아요.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있지만 모든 사람의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는 착한 일을 하는 것 넘어서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나라란 단어 여러분에게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킹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실렐레아 그리고 히브리어로 말쿠트라는 단어는 통치, 다스림, 왕위, 왕권, 왕국, 지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얘기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받기를 원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하기를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해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엎드려라. 예수님의 주인됨에 복종하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 이거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네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라. 여러분, 킹덤은 두 부류의 킹덤이 있어요. 두 부류의 킹덤. 두 부류의 킹덤. 계시록 11장 15절 합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여기서 나라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나라. 세상 나라.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나라를 여기 뭐라고 그랬죠? 아까 얘기한 거 킹덤. 세상 킹덤. 그리고 주의 킹덤. 그리스도의 킹덤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세상은
사탄이 왕으로, 이 세대는 사탄이 임금으로 통치하는 나라다. 여기서 세상 나라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다 해서 주의 나라, 주의 킹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속해야 돼요. 세상의 통치, 사탄의 통치에 순복하느냐, 예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복하느냐. 돈이 목적인 사람은 세상의 통치, 만몬신의 통치에 순복하는 것이고, 돈을 통치하려면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복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복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법에,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의 통치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통치입니까? 그리스도 통치를 받고 있지 않은 것은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의미는 나는 주님의 통치에 순복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만 살겠습니다. 주님의 자원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 풀어진다. 통치의 능력. 통치의 능력. 마태복음 12장 28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히브리서 6장 5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게 줄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넷의 능력을 맛보고도. 자, 제가 다시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게 것이면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통치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 천국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통치를 받을 때. 근데 다 자기 방법으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통치 아래 능력 받기를 원한다? 이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풀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넷의 능력. 이 넷의 능력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가야 할 천국, 가야 할 천국이 아니죠. 앞으로 올 천국, 앞으로 올 이 천국, 천국에서의 엄청난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현재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넷의 능력을 지금 맛본단 말이에요. 다가올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엎드린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한다는 얘기는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과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법에 순종해요. 자,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4절 합독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럼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가 그 날을 너희에게 주시기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해라. 소유를 팔아 구제해라. 소유를 팔아 구제해라. 의식주 염려하지 말라. 소유를 팔아 구제하면은 하늘의 부가 낡아지지 않는 배당처럼, 배당이 낡아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낡아지지 않는 배당처럼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보물이 다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힘써 구제하면은 하늘의 부가, 무한한 부가 이동될 것이다.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 얘기했는데,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 부부가 한 번에 이제 그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언덕 위에 정말 아름다운 집을 봤어요. 넓은 정원에다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근데 영어로 sold, 팝니다 나와서 팝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집을 보고 여보, 나 집 너무 좋아. 저 집에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아유 그래요. 그래 알았어요. 뭐 어떻게 해? 뭐 어떻게 사줘요 그거 지나갔어요. 오고 갈 때가 항상 보잖아요. 볼 때마다 그 얘기 하는 거 볼 때마다. 그러다가 한 달 이후에 한 달 지났을 때 그 교회에 새로운 부부가 이제 왔어요. 아마 그 동네 이사 왔나 봐. 그 동네 이사 온 새로운 부부가 자기 교회에 왔어요.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이제 교회 찾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나고 그분은 가고 그 다음 주에 또 오셨어. 그 부부가 처음 본 부부가. 그래서 또 오셨구나. 그래. 그러고 있는데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그 부부가 집에 안 가고 교회 밖에 문에 서 있었어요. 서 있으면서 자기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 면담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얼마든지요. 그래서 상담실에 가서 면담하는데 그 부부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희 죽겠습니다. 왜요? 왜 교회 와서 살아야 돼? 왜 죽어요? 그랬더니 아니 잠만 들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야 너희 집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한테 주어? 너희 집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한테 주어? 이 얘기가 계속 들린다 이거예요. 일주일 내내 교회 딱 간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내내 들려가지고 잠을 일주일간 거의 못 잤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문서를 가져와서 목사님 이거 목사님 집이에요. 가지세요. 집문서를 가지고 그 주소를 찾아가 보니까 사모님이 나 저 집에 살고 싶어. 저 집 너무 좋아. 그 집이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새로운 그 부부에게 하나님이 한 달 이후에 그 집 값어치의 2배만한 집을 주셨어요. 2배만한 집.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은 어떻게 돼서 그런 것들이 나 저 살고 싶어 주여 주세요 이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그 집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그분은 현재 1,5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있어요. 1,500명. 자기의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몽땅 그리러 가는 몽땅. 사례비 받으면 몽땅 그리러 가. 몽땅. 1,500명. 아프리카 말라위 지역에 1,500명 고아들. 몽땅 그리러 가. 몽땅. 기업체에서 자기를 부르면은 하루 강사료가 7천만 원에서 1억 가더만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시험 되니까 그렇게 많이 안 부르고 세상 기업체에서 하면 7천만 원에서 1억 원. 하루 하는데 하루. 그럼 다 받으면은 말라위로 보내요. 그는 다 투자하는 거야. 다. 하나님 나라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제에 너무 인색해.
누가복음 6장 38절 합독합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구제한 거 얼마나 할까? 목사님 얼마나 하라고 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셈하고 해서 셈하고. 그러면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 아니고 넘치도록 주는 사람한테는 흔들어 넘치도록 줄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뭐죠? 뭐 10,000원권하고 50,000원권이죠. 데이비드 나이트 목사님이 이해와 되는 거 내가 써먹어야 되겠어요. 어느 날 50,000원권 지폐하고 10,000원권 지폐가 만났어요. 10,000원권 지폐가 50,000원권 지폐한테 얘기했어요. 야, 나 구원받았어. 어떻게? 교회에서 다 나를 사용해. 다 교회에서 나를 사용한다?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50,000원권 지폐가 야, 부럽다. 나는 사용하는 것이 마약하는데, 정치 뇌물 주고받는데, 도박하는데, 이런 데 쓰여받는데, 야, 너 나 좀 위해서 기도 좀 해달래? 해줄래? 나도 거기서 보여서 좀 쓰임 좀 받자. 이건 정말 서글픈 예화 아니에요? 서글픈 예화.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부어주신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9장 5절 7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냐. 이것을 그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연보란 얘기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 고린도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거든요. 자기들도 어려운데 힘든데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어요. 구제할 때 많이 구제한 사람은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구제한 사람은 적게 거둘 것이고 인색하게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재용 씨가 그 삼성그룹을 할당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할 거예요. 기업을 확장시켜 가는데 기업을 발전시켜 가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아 이걸 괜히 맡아가지고 말이야. 내가 잘못했다니까 이거. 내 인생 여기서 그냥 버렸네.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죠? 즐거운 마음으로. 기업으로 확장되면 즐겁지 않겠어요?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가난한 사람의 고아여들의 아버지 가난한 자의 돌보시는 사람이잖아요. 즐겁죠. 하나님의 일이니 내 일이니까. 그런데 더 은혜를 주시죠.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또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는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희께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섬기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어떤 은혜요? 모든 것이 넉넉한 은혜. 할렐루야. 착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구제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재정 부해지는 거 간단하다니까요. 의식주의 염려하지 말고 힘을 다해 가난한 사람 섬기면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번에 왕의 재정학교에 있었던 김미진 간사님, 그 당시 5,000명 고아들 먹였어요. 5,000명. 벌써 7, 8년 됐나요? 지금은 더 많이 할 거예요. 5,000명이면 줄잡아 제가 한 달에 2억 쓰는 거예요. 2억. 한 달에 2억. 가난한 사람 돕는 것. 이분 또 배짱이 있어. 하나님, 나 다 줄 테니까 한 달에 나 쓰는 거 2천만 원입니다. 한 달에 자기가 쓰는 돈은 2천만 원. 나머지는 전부 다 가난한 사람에게 사업해가지고. 하나님 보장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구절 기록된 바 그가 그때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다. 할렐루야. 11절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심는 자에게 씨와 가난한 자에게 막 뿌리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건 법칙이다니까요. 법칙. 재정을 통치하는 법칙. 재정을 다스리는 법칙. 이건 절대 어긋나지 않아요.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가난한 사람 돕는 거, 구제하는 거,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에요.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의 이동이 있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 김미진 간사,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의 도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할렐루야.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했으니까, 예수 이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높아졌기 때문에, 김미진 간사 때문에,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 때 이름이 높아졌으니까 그 사람을 더 올려주는 거죠. 더 부욕해 하는 것이고, 그럼 그들은 더 많이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게 빈익빈 부육부예요. 더 많이 심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안 심는 자는 인색한 사람 더 없게 하는 것. 영적인 빈익빈 부육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노예로 세우지 않았어요. 종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돈의 노예, 재물의 노예, 재정의 노예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통치하도록 만들었어요. 다스리도록.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충실해야 돼요. 부자가 되려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되고, 아버지를 신뢰해야 돼요. 아버지. 세상 사람은 아버지가 없어요. 영적인 아버지.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하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섬기는 것. 여러분, 정말로 부의 이동이 오는 걸 경험할 거예요. 넘치도록 줄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